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청년교회에서 목회하는 임대용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인데요. 좀 된 발음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은 청년교회 이렇게 발음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분들은 또 청년이 그렇게 맞나 보지? 청년 이름도 청년교회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청년교회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청년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름을 공모했었는데 그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뜻을 담아서 공모를 해주었고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 제일 좋다 해서 청년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도 4월 달에 서울 서문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가족들 다 포함해서 80명의 성도들이 같이 분립개척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또 7분의 권사님,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서울 서문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30여 명 정도의 청년들 같이 나와주었고요.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은 8명 같이 나왔습니다. 8명 중에 3명은 저희 자녀들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80명 나왔는데 그중에 한 30여 명이 대학 청년부니까 처음부터 이 청년 세대의 비율이 꽤나 높긴 했고요. 지금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한 200명 정도의 성도님들 같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같이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같이 나누면서 아마 개 교회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겠지만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배경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런 배경들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의 2가지 개척의 비전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개척 비전의 키워드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청년들을 섬기자, 청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이제 슬로건 첫 번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혹은 청년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은가 보다. 개척하는 교회는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나 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야겠고요.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배경들도 만들어줘야겠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목회적인 환경도 조성해줘야겠고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죠. 근데 저는 개척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3040 혹은 2040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있는데 한 10년 뒤, 15년 뒤에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 20년 뒤에 여전히 청년들이 많은 교회이다. 그러면 20년 전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 거잖아요. 왜 떠났을까? 그렇게 한시적으로만 교회에 머무르다가 어느 일정한 시절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혹은 지금 2030, 3040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20년 뒤에 그들이 5060이 되어서 여전히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도 그렇다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특정 세대의 포커스를 계속 유지한 채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말인데 그건 역시도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세대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거나 특정한 세대를 위해서 혹은 그들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거나 목회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물리적 청년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청년이 많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졌었던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고요. 대화하고 서로 알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 청년이 많은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대신에 영적인 청년들로 우리가 계속 살아남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좀 첫 번째 비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청년 혹은 청년의 영적 특성이라고 말할 때 다양한 말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아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런 마음들, 그런 문화가 제도로 정착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이 청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척 당시의 비전은 공간이었습니다. 전국에 5만 혹은 많게 보는 분들은 5만 8천 개 정도의 교회 혹은 기독교 단체가 이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국에 5만 개가 넘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공간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정도나 사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정을 하면 120시간 중에 이 교회의 공간은 몇 시간이나 사용이 될까? 여러분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는 어떠세요? 저는 많이 잡으면 일주일에 한 15시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본당으로만 한정을 하면요, 그 사용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혹은 금요 철야가 있는 이런 교회 다 합쳐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본당에 사용되는 경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20시간 중에. 그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의 그 좋은 공간들이 그냥 이렇게 썩히고 묵혀져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주중에는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때인데요. 그 코로나 때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사람에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공간에는 모일 수 있고 어떤 공간에는 모일 수 없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코로나 때 우리 앞으로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지 않대, 이제 온라인에서 다 된대, 이런 예측들도 참 많이 있더랬습니다. 그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을 초반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코로나에서 초반에 온라인 예배 처음 들으셨을 때 아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들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몇 주 지나니까 넥타이 풀고 러닝 차림으로 소파에 눕기도 하고 리모컨으로 딴 데 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물리적 공간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교회들처럼 공간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도 참 건강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공간을 소유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일에는 청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고요. 평일에 우리 교회 공간을 부르는 이름은 연공간입니다. 열려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약간 연보라색.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일의 교회 간판이에요. 청년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습은 이제 주중에 간판을 바꿉니다. 연공간으로 바꿔서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을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있는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 사람들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배자로서 우리에게도 물리적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로서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막 내가 놀던 곳에서 갑자기 예배하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의 비전이 공간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꾸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교회당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렇게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배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 물리적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배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 대한 비전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문턱을 많이 낮췄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자라고 했으면서 동시에 우리 예배자들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변화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이쪽에 왼편,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편이 되겠네요. 예.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그 중세 건축까지는 교회 건축이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던 나텍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간이 교회 건축에서 사라졌는데요. 이 나텍스라고 하는 공간은 한마디로 세속 공간과 거룩한 공간 사이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중세교회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나텍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공간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림상으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평일 연공간으로 교회를 밖에 이웃들에게 개방을 할 때에는요, 이제 본당, 메인 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누구나 메인 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일이 되면 그 메인 홀로 들어갈 수 있는,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로가 개방이 되고요. 그 나텍스라고 하는 새로운 통로가 개방이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는 오직 예배자만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또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잘 안 보시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천장이 낮아지는 구조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좀 꾸몄고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의 세팅, 조명, 스크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중의 세팅과 주일의 세팅을 바꾸어 가면서 이웃과도 공간을 나누고 예배자로서의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간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통해서 교회당을 이제 여러 공간을 사용하고 예약하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이제 그림들은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면서도 여기가 교회라는 거 이제 모르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스터디 할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가시고 여러 가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3개, 또 4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3개, 이렇게 6개의 공간과 메인홀, 그리고 작은 스튜디오, 이렇게 8개의 공간을 이웃과 계속해서 나누는 이 공간 나눔의 비전 가지고 좀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24년 현재 교회 성도들의 이제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요, 20대 후반부터 이제 40대까지 비율이 가장 높긴 합니다. 평균 연령이 이제 33.6세니까 기존에 이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교회라는 것은 분명하죠. 초반에부터 이제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같이 참여해 주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교회에 비추어서 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지난주에 저희 이제 장로님들이랑 당회를 하면서 다음 학기부터 혹은 내년부터 우리 5070을 위한 새로운 양육훈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040 세대가 교회에 많다는 거는 5070 세대가 상대적으로 또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케어가 또 들어가야겠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저희 교회 현재 현황 잠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3040 또 세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회 내에 또 교회 밖의 세대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저희 교회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을 통한 연결, 이것이 저희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을 통한 연결은 이제 교회 밖 이웃들과의 연결, 특별히 3040 이웃들과의 연결을 위한 그런 목회의 방침입니다. 가공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6시간, 7시간씩 막 공부하고 있고, 또 때때로는 이제 공부하는 카공족이 많아지는 카페에서는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카페 손님들을 옆에서 쉬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에서는 카공족은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방침을 정해놓기도 하고요. 카공족은 왜 도서관에 안 가고 카페에서 공부를 할까요? 일단 도서관에서의 그런 딱딱한 분위기보다 카페에서 약간 잡음도 들리고 음악도 나오고 편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백색 소음과 편안한 자세에서 공부하는 거를 더 3040 세대 또 그 밑에 세대들은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비해서 도서관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지만 카페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고, 때로는 그룹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힘들죠. 그럼 이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비싼 공유 오피스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께 눈치 보면서 취업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공유 오피스를 임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갈 곳이 좀 애매합니다. 취업은 점점 안 되고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공간은 필요하고,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 공간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웃들과 많이 연결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저희 간사님이 매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한 주간 연공간 사역 사용 현황인데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표는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15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총 59건의 예약이 있었고요. 213분이 예약을 하셨어요. 90% 이상은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회사 전체 워크숍을 우리 메인홀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공간들은 다 예약을 막고 그분들에게만 전체 워크숍으로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213명, 사실 2주간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보통은 150에서 180명 정도 한 주일에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이제 오늘 주제인 3040입니다. 공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에요.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한참 동안은 그 AI 면접을 우리 조용한 공간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상으로 여러분 보실 때 그 왼편에 제일 위쪽에서 보면은 원데이 요가 클래스예요. 요가 선생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연공간에서 원데이로 요가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다 해서 그분이 데리고 오는 손님들 또 우리 교회도 좀 광고를 해서 필요한 분들 해서 원데이로 요가 클래스도 열어봤고요. 그 옆에 공간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신랑 신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닌 이제 외부의 분들이셨어요. 결혼식도 하고요. 그 옆에서 이제 재즈 공연을 했었던 장면입니다. 이 재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했었어요. 저희는 무료로 빌려드렸는데 이분들은 이제 입장료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좀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공짜로 빌려주는데 저분들은 돈을 벌어서 나가시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고 결정했었던 것이 수익 사업을 우리 교회에 공간을 빌려서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의 10%를 기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 기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야나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이제 보육원들과 또 보육원 졸업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야나코리아의 사역을 소개해 주면서 당신들의 수입의 10%는 야나코리아에 기부를 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재즈 콘서트도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하셨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바자회였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는 5가지 행사 중에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했었던 행사인데요. 성도들이 물품도 기부하시고 또 사회적 기업들의 참여를 받아서 이웃들 초청해서 이렇게 바자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수익금은 또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옆에 있는 것은 미사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분들이 오셔서 정기총회 하시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으신 사진들인데요. 교회당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은 당연히 허락이 안 되겠지만은 이웃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3년 동안에 뭐 수천 명 되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레이 올든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제3의 장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이 공간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레이 올든버그는 인간에게는, 특별히 도시인들에게는 세 개의 중요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의 장소는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장소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도시인들은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그 도시에서 누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에게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제3의 장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도 가벼운 대화,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 예로 들어주는 것이 파리에 있는 노천 카페들, 그리고 미국에서 발달한 펍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혼자 가도 동성애에 따른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과 뭐 음료를 한잔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뭐 아내가 있으세요? 자녀 몇 명이세요? 잠깐 이야기하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1의 공간인 집과 제2의 공간인 직장, 그 중간에 제3의 가벼운 공간이 있어줌으로써 도시인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데요. 굉장히 큰 공감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공간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럼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제3의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동네 구멍가게 앞에마다 있었던 평상, 그런 것도 좋은 제3의 공간입니다. 그런 평상에서는 동네 애들이 막 모여갖고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할아버지들이 장기도 드시고요, 아주머니들이 막 시금치도 같이 다듬으시고요, 새로 이사 온 사람도 마치 와서 같이 다듬게 되고, 그런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사역 목표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서로를 연결하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사역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스토리가 생깁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주고요, 그를 소그룹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고요. 이 사역의 목표를 교회 밖 우리 이웃들에게로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쓰러져 있는 교회 밖 한 이웃 혹은 한 청년을 세워줍니다. 세워준 뒤에 우리가 평생 이분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어서 서로 의지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도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의미도 담아서 이런 사역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역의 목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공간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이곳이 제3의 장소가 되어서 모르는 이들도 서로 연결되고 의지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레이 올든버거가 말했던 비공식적 활동은 요즘 우리말로 치면 이제 동아리 조직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히 3040 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뜨개질 활동도 그렇고요, 애견, 애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이런 비공식적인 동아리 활동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세상의 거의 모든 장소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연결되어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동네가 더 좋은 동네가 된다면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는 또한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공간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를 통한 연결인데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회 내의 청년들, 또 다양한 세대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40 세대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아마 이에 대한 설문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3040 세대라고 해서 1020이나 5070 세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찾거나 선택하거나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3040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좀 도드라진 대답들은 있어요. 교회의 그런 어떤 불통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떠나게 하는 이유이긴 한데,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3040이건 어떤 세대건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순위는 예배가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소그룹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3040 세대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예배와 설교와 소그룹,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하고 있는 예배 잠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요.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작고 주일학교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공간과 또 교육자들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할까,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 어떤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교육학이 발달하면서 예배를 나이대에 따라서 다 이제 분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유치부끼리, 그렇죠? 유년부는 초등부는 또 중고등부는 그들끼리,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예배의 특징은 그들의 소위 말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또 그들이 좋아하는 또 취향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그들의 문화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좋지요.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언제가 있냐면 부서를 이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할 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 중에 하나는 나 유년부에서 드렸던 예배랑 초등부 예배가 너무 달라요, 이런 것이에요. 그 충격은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갈 때 더 커집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더 커지고요. 가장 큰 충격은 청년 예배에서 장년 예배로 올 때입니다. 드럼과 신디사이저와 전기 기타를 가지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하던 친구들이 작년 예배 딱 갔더니 오르간 반주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충격들, 더 이상 우리 작년 예배는 내 입맛을 맞춰주지가 않네, 이런 이제 충격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맞는 이제 컨텐츠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바꾸어주는 이 방식도 장점은 있지만 분명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요즘에 통합 예배를 많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통합 예배 시도도 많이 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은 꼭 아마 하기도 할 거예요. 통합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온 세대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통합 예배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연령에 맞는 설교 이해라든지 그들의 삶의 컨텐츠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예배도 분명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중세교회는요, 라틴어로 예배, 당시는 미사라고 불렀죠. 중세교회는 라틴어로 미사가 집전이 됩니다. 근데 사제들은 라틴어를 알아들었지만 회중 중에서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로 예배에, 미사에 참여합니다. 근데 다만 그들은 믿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미사에 내가 이해는 못해도 참석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미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내 공로가 쌓이는 길이다. 이해되지 않는 미사에 참석해요. 통합 예배를 할 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예배 디자인할 때 걸리는 부분은 결국 설교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좋을까? 한 중등부 정도일까? 장년일까? 초등부 아이들일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은 아마 중간 정도일 거예요. 그게 아마 중등부나 고등부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 애들이 알아듣도록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경우는 좀 이도저도 아닌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장년들은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유초등부 애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많은 경우 통합 예배를 할 때도 장년들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아이들도 언젠가 알아들을 거야. 예배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중세에
이해되지 않는 라틴어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은요, 초대교회 전통에서 좀 모델을 가져온 그런 예배 방식인데요, 이렇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영유아부를 제외한 유치부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로의 부름, 또 회개의 기도, 사죄의 선포, 사도신경 다 같이 합니다. 대표기도도 같이 듣고요. 그리고 광고, 성도의 교제 시간까지 다 같이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이번 주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같이 듣죠. 그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를 부르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신들의 예배 자리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고 나면 그때 우리 아이들과 교역자, 교사들은 이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교사와 교역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거기서 교역자들이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20살 이상의 청장년들은 본당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부 예배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2부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에서 보다 중요했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2부 예배는 성찬의 예배입니다. 이 성찬의 예배가 시작이 되면요, 1부 예배 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비세례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세례 교육 교사들과 함께 나가서 다른 장소에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남아있었던 세례자들은 2부 성찬의 예배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나가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들어와서 함께 또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송을 부르며 파송하면서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청장년 언니 오빠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때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축복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완전한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분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도 같이 설교를 듣도록 하는 이런 통합 예배를 지향하지도 않고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함께 하지만 또 따로 가는 그런 약간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더 포커싱이 되는 설교는 있을 수 있지만, 청년의 시기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맞춰주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만 듣고 자라는 청년보다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저는 영적인 경쟁력과 건강성이 더 담보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안에서 서로의 연결을 같이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 제가 설교를 한 25분 정도 하고요. 그 뒤에 찬양과 기도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됩니다. 설교에 비해서 찬양과 기도 시간이 비중이 꽤 높죠. 이제 찬양을 하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의 회중이 같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큰 고민입니다. 찬송가만 부르면요, 죄송하지만 20, 30대 청년들 잘 몰라요.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자랐어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노래 불렀고, 중고등부에서부터는 계속 CCM, 소위 말하는 CCM만 부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찬송가 부르면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 CCM, 가스펠송 많이 부르자니 50, 60, 70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러면은 한 곡은 찬송가하고 한 곡은 CCM 할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지금 저희가 가지게 된 세팅은 이렇습니다. 제가 월요일에요, 주일 이제 설교가 마치면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에 다음 주 본문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설교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과 제목과 설교의 아웃라인을 짜서 찬양 인도자들에게 보냅니다. 찬양 인도자가 3명이 있어요. 셋 다 30대, 40대 집사님들인데요. 찬양 인도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월요일 저녁, 늦어도 화요일 아침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이번 주에 하면 좋을까 선곡을 해서 수요일 정도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곡은 우리 성도들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 곡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목요일까지 이번 주일 부를 찬양곡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자막팀에서는 자막을 제작하고 또 찬양팀에서는 찬양 연습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는 노래들, 시선,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곡들이 이제 지난 3주간 저희 교회 예배 때 불렀던 곡들이에요. 아마 아시는 곡도 있고 또 모르시는 곡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예배에서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일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저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노래라고 봅니다. 찬송가냐 CCM이냐, 3040이 좋아하는 노래이냐, 5070이 익숙한 노래이냐는 저는 둘째, 셋째 문제라고 보았고요.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래, 그런 노래가 좋은 노래이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좀 불편해하시는 어른들도 계셨어요. 난 저 노래 모르는데, 이런. 물론 불편해하는 청년들도 있었죠. 찬송가 재미없어요. 그러나 어떤 예배가 더 바른 예배일까를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원초적인 그런 어떤 불평이나 어려움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있어서 3040 세대의 참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또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3040 세대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기후 변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투표 행태가 있고요. 소비 지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면 종종 그런 얘기들 나오죠. 어떤 선행을 이렇게 실천한 가게, 식당, 이런 가게 3040, MZ세대를 몰려가서 막 흔히 돈줄을 내주고 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들이 직접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3040, 또 소위 말해서 MZ세대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을, 즉 정의와 공평, 또 배려, 사랑,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랑과 기후변화에 민감함,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이 이미 담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모든 3040이 소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설교는 이런 복음의 다양한 면면들 중에서도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구원에 많이 강조하고요.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균형감이 약간 상실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 정의의 구현에도 관심이 많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요, 개인 구원 말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면 3040이 몰려온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3040의 이탈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복음의 귀한 면면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풍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목회할 때에 3040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들을 그들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3040 또 다양한 세대와 연결되고자 하는 모습들 같이 좀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참여 그리고 교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좀 더 아주 이렇게 좀 실천적인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현재 이제 리더들의 연령과 성별 관련된 것인데요.
19명의 이제 소그룹 리더,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19명의 목장 리더들과 또 팀장들, 그래서 총 33명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자 16명, 여자 17명이고요. 보시다시피 2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직분자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총 100명 좀 넘는 분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만 25세 이상의 신실한 자들은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20대 집사님들 저희 교회에 많이 있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니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눈으로 보실 때에는 남녀 비율도 비슷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막 골고루 섞여 있네. 근데 초반에는 이걸 약간 좀 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성을 좀 더 세우기도 하고 일부러 20, 30대에게 리더십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3년쯤 지난 지금은 저도 그렇고 이제 연말에 우리 이렇게 어떤 직책이나 직무를 맡기로는 회의를 할 때에 일부러 그렇게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한 연령대를 더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는 이제는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남성 편향적인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들을 더 세우지 않아도, 일부러 3040을 더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무는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별 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 성별이나 연령을 더 이상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마 운영하는 교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시무장로님 두 분이 같이 개척 이제 멤버로 나오셨는데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교회의 당회의 직무답게 당회는 목양과 그리고 예배의 출입에 힘쓰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소사의 결정은 다른 곳에 맡깁시다. 당회원들은 정말 목양을 더 많이 하고 신방을 많이 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같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년도 무슨 비전, 방향성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스터디를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 7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상징적으로 청년부 회장을 운영위원회에 이제 넣습니다. 근데 청년부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 빼고 다 이제 오르식대예요. 자기가 말을 해도 잘 이제 먹히는 느낌을 잘 못 받고요. 말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꽂아 넣은 보릿자루가 되는 것이죠. 올림픽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청년 회장이 들어가는 것은 참여만으로는 굉장히 아쉽죠. 거기에 청년부 누군가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견해를 반영해서 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꽂아놓은 보릿자루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9인 체제로 구성을 하는데요. 교역자 대표 1명, 당회 대표 1명, 권사회 대표 1명, 그리고 사역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역위원회의 위원장 1명씩 3명, 그리고 청년 3명, 이렇게 해서 9명의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운영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또 하나의 당회가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쯤 지나고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생기고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해서 밑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청년들도 어떤 권력의 맛을 알고 감투를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당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그런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찰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멤버를 체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좀 구체적인 청년 참여, 3040 참여에 대한 예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정관 개정 TFT의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내에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관은 너무 정관을 빡빡하게 만들면 이 정관에 목이 메어가지고 자유로운 사역을 못한다. 그래서 정관은 그냥 큰 틀과 방향성만 이렇게 제시했고요. 정관 말미에 정관은 매 3년마다 개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정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관 개정을 위해서 멤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 TFT가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이 TFT 장을 누구를 맡기면 좋을까?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을 이제 지목하여 제안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집사입니다.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좀 초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었던, 당시는 20대 후반이었는데요. 30대 초반이 된 남자 집사 한 분을 그분이 위원장으로 정관 개정하면 좋겠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주었어요. 본인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개정 TFT 멤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 시무장로님 두 분 계신데 장로님 한 분이 좀 들어와서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30대 집사위원장에 60대 장로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4분 정도의 새로운 위원을 더 구성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게 분립개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분립개척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립개척을 해놔서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다른 개척보다는 이 탄탄한 멤버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잘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 오는 멤버들과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정관 개정 TFT를 하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 집사님과 멤버로 들어오는 장로님은 개척 멤버세요. 나머지 한 4명 정도의 위원을 새로 뽑는데 이 4명은 분립 개척 멤버가 아닌 새로 등록한 새신자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 TFT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지 2년 미만의 4명의 3040 젊은 분들을 위원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분이 2달 동안 정관 개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작업을 하시고요. 잘 이루어져서 이제 다음 달 7월 달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관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한번 각 교회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이 30대 남자 집사고 위원으로 60대 장로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 장은 장모님이겠네. 실제로는 장모님이 다 하시겠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같이 합의를 도출해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에 교회 건강성 연례조사라는 것을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라고 하는 5가지 항목에 따라서 많은 이제 질문들을 사역팀에서 만들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묻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말로 치자면 일종의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실제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뭐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성도들이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계조사를, 설문조사를 연말에 하는 것은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당회나 재직회사나 어떤 회의에서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정도 이슈가 아니면 다수결로 의견을 이렇게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수결의 가장 큰 폐해는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강성 연례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다 청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매년 이 일들을 하고 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들을 적어주시는데 그것들을 다 보고 각 사역팀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후에 이제 찬양 시간이 좀 꽤나 우리는 비중이 있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시간이 짧은 거예요. 찬양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설교도 짧습니다. 더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 너무 깁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어느 장단에 이제 춤을 춰야 되는가 고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즉각 반영되는 것이 여기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고요.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스처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 연결되는 교회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더불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이고 있는 목양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는 교역자, 장로, 권사 그리고 청년 간사가 함께 모입니다. 표에 제가 적어드린 거는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그리고 권사의 직무입니다. 세 직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직무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 간사들 함께 목양회로 모여서 다른 교회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지 않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다음 달에 누구를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를 같이 나누고 신방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며 목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신방을 통해서 또 장년 세대와 3030 세대가 연결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많으셨어요. 지금도 물론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두려움이죠. 청년들이 나를 만나줄까? 이런 거죠. 내가 연락하면 답이 올까? 씹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걔네 유행하는 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이제 두려움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어른과의 교제입니다. 또 그런 좋은 어른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테크니컬한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습득하고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거는 핵심적인 그런 만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아까도 대표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런 직설적인 그러나 솔직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신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를 통한 연결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비중이 꽤나 많긴 하지만 대학부나 청년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하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목장 모임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은 20대부터 70대까지 그냥 다 같이 섞여 있어요. 20대는 좀 따로 빼놓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친구들에게도 리더십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0대들끼리는 따로 묶어서 그 안에 리더를 세워서 20대끼리 목장을 좀 만들어줬고요. 30살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성도들은 같이 목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말씀에 대한 적용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인데요. 이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0살부터 70살까지 같은 목장에서 이제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거. 절반은 잘 되고 절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런 목장들도 있고요. 전 2개월,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목장들은 좀 힘들어요 하시는 목장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하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내 나이에 저분들의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에는 3070을 이렇게 좀 레인지를 넓혔다면 지금 한 3050, 4060, 5070 이런 식으로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말씀과 같은 나눔지를 가지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 1, 2월이나 7, 8월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대와 교재가 있으니까 동년배들끼리 교재가 좀 아쉬움도 있어서 1, 2월과 7, 8월 이 소위 말해 방학 기간에는 또래 모임으로 이제 소그룹을 다시 편성해 줍니다. 비슷한 연령끼리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위아래로 이제 시줄과 날줄이 함께 연결되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저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1월 달에만 했는데 지금은 매달 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이번 달 스몰 토크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람을 지명할 수 있어요. 동성끼리만. 제가 누구 집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름까지는 안 적어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50대인데 30대 청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예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를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 이름을 지정해서 나랑 잘 안 친한, 주로 안 친한 분들 이름을 써서 주시면 매칭을 해서 만나게 해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60대 부부이신데 50대, 60대 부부가 좀 젊은 부부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젊은 부부를 매칭해 드립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친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더 쏴드립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스몰 토크, 가벼운 이제 담소를 나누며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이번 달에도 이제 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8건의 신청이 있었고요. 부부로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도 20명이 교회에서 커피 쿠폰 받아서 이런 스몰 토크를 통해서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 실제로 3040 세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4가지로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3040은요,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3040 세대가 급격하게 교회를 이탈한다는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3040을 주인공으로 혹은 손님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3040은 교회의 주인이거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바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교회를 더 즐거워하고요. 그들의 취향에 맞게 예배를 디자인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도 아닌 주인공도 아닌 하지만 함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요새 첫 번째 3040과 함께하는 교회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좋아하겠는데? 저거 만들어줄까? 이거 하나 사줄까?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제도와 프로그램, 환경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3040이랑 대화할 때 뭘 모르셔도 괜찮아요. 뭘 모르셔도 괜찮지만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도는 그 뒤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노력이 필요한데요. 노력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편한데 일이 잘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불편해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할 때 집 나간 3040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배다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풍성함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설교, 그리고 그들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서로 동등된 차별함이 없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3040 세대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희 청년교회 이야기 잠시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